12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죠?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끝까지 얘기해 줘도 되는데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억하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주변의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작 크리스마스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관심 없어요.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엄마가 선물을 안 사줘요. 요즘에 뭐가 유행이에요? 맥포머스 뭐 그런 거 있던데, 장난감 뭐 끝내주는 거 하나 있던데요. 그 옛날부터 나온 건데 어제 홈쇼핑 해보니까 우와,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이야, 나도 사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아빠 선물 사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선물은 여러분만 받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빠 엄마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하는 건 좀 어떨까요? 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도 안 드는 게 아니고 엄마가 옆에서 손을 들게 해준 한 명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들 거였는데, 그죠? 그래요. 큰일 났다 이제 너는. 예진이는 엄마한테 꼭 선물하세요.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우울해지기 시작했나요? 이런 크리스마스는 상상도 할 수 없어. 여러분은 우리는요, 말씀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선포되는 말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도 다 다르고요, 내가 받고 싶은 것도 다 달라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것도 뭐 예배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비록 뭐 설교 시간에 머리를 푹 숙이고 있어도 막 나와서 앉아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고개를 숙이기보단 탁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채워지다 보니까 나름 만족함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힘있게 말하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신경질 난 거예요. 그런 일 겪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엄마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도 너도 뭐 잘못했잖아. 근데 이번엔 진짜 잘못을 안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막 짜증을 내요. 애들은 당황하고 엄마들은 좋아하네요. 그죠? 안 그랬는데 그런다. 베드로가요,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한테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한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할 거야. 신경질이 나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죽겠다는 거야, 안 죽겠다는 거야? 안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날 뭘로 보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잘 모르겠죠?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긴 쳤는데 그 전에 한 가지 하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예? 아는 사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뭘 했어요. 그죠? 하긴 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죠? 예배를 드렸는데 도통 생각이 안 나.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여러분 다 간식을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그거 잊어버리는 사람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일주일 내에 집에 가서 엄마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간식을 안 줬어요. 다음날 되면 근데 엄마 있잖아요. 왜 선생님 나한테 간식을 안 줬을까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상고하며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서는 내가 이번 주에 교회에 꼭 가야겠어요. 왜요? 선생님한테 따져야 되니까.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선생님 지난주에 왜 나한테만 간식을 안 줬어요? 왜 그래요? 간식은 내 삶의 전부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딱 바꾸기만 하면 돼. 간식 대신 거기다 예수님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선생님, 왜 오늘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선생님이 바빴나 봐. 깜빡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까먹고 얘기하셨어. 왜 그러셨을까? 한 주 동안 그거를 상고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나에게 십자가가 뭔지 더 알려달라고. 와, 너무 쉽지요,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당시에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하는 처형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만의 어떤 특별한 무엇이 아니었고,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잡아다 죽일 때, 그래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알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의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귀 닫아버렸어요. 왜? 또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 예수님은 능력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군사의 검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탁 쳤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요, 그렇게 악용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행동을 칭찬을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내 열심을 나타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셔요.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아무리 대단하게 열심으로 이것저것 해도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순종의 길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그러세요.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야,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해서 천사를 통해 군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못해서 지금 잡혀가는 것 같니? 아니야. 이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땅에 온 이유야.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베드로야, 너도 순종해. 근데 이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고 힘없이 잡혀가는 거 보니까 뭐야 이거. 예수님이 뭔가 예전처럼 막 오병이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능력을 베푸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가는 걸 보고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못 믿겠어. 예수님 따라가면 큰일 나.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은혜이고 사랑인데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십자가는 생명인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해 죽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멀리 떨어져서 쫓아가요. 대제사장에게 가면 대제사장이 너 잘못했지? 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무슨 판결 내릴지는 이미 뻔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못 가겠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 속에 베드로가 머물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간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을 멀찌감치 떨어가지고 쫓아가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나도 잡혀 죽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누구예요? 알아요? 몰라요? 나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믿니? 누나한테 너라 그러면 안 돼. 아빠한테 너 막 이러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시작. 예.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왜요?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면 이상해. 여기 왜 앉아 있어? 이상하잖아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 죽으면 내가 죽었지. 나 부인 안 해요. 왜? 예수님과 같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다는 게 예수님과 정말 같이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함께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그래서 으쓱대는, 베드로가 실제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구할 때 이 여자가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줄을 가득 쓰고 막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여인이 막 찾아오니까 저리 가라고, 줄 서라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시끄럽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옆에 자기가 있으니까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갖다 놓고 내 목소리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내가 교회 잘 되라고, 내가 우리 부서 잘 되라고, 내가 내 친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예, 맞아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여전히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위한 일일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끝난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멀리서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하고 있어야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건데, 어때요?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여기에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고 여러분의 학교 친구인데 목사님이 거기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얼마나 반갑겠어. 교회에 다니는 애들을 내가 만났잖아. 나도 솔직히 낯선데 거길 갔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 반가우니까. 누구야? 예수님 믿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아는 척하지. 왜요? 반 친구들 중에는 같이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어떤 애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너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는 하니? 네, 대답은 했으니까 기도는 해야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이러고 막 먹는 거예요. 괜히 눈이 아픈 척, 먼 산을 바라보며. 근데 만약에 옆에 친구가, 야, 너는 왜 밥 먹을 때마다가 뭐라고 궁시렁대? 아니야, 몰라도 돼. 에이, 너 기도하는 거지? 아니야. 맞아. 내가 너 교회 들어가는 거 봤어. 아니라니까. 야, 너 목사님하고 얘기하던데? 야,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목사님은 알아. 근데 너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웃기지 마. 나 그 인간 몰라. 근데 이 정도보다 더 심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왜요? 예.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못 될 테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십자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기 싫은 건 감추고 있다가 그게 실제가 돼버리니까 당황이 되니까, 너도 같은 도당이도다. 무슨 얘기? 너 그 사람이랑 똑같은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잖아.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저주해요. 저주했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면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볼 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또 죽는다는 얘기는 참 잘해요.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여기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때에,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서, 직장에서 진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그 행동은, 예수님에 대해 침묵한 그 행동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고는 슬피 웁니다. 생각하고 울었더라. 2017년이 마무리되어지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한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도로 끝까지 붙드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용서하는 거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용서는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놈이 잘못한 걸 알아. 그럼 나중에 짜증나요. 말 안 들으면. 내가 용서해 줬는데 저게 또 그런다고. 기억하지 않는 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법 우리 주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법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뭔지인지 알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감격이 있어서 이제는 야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게 예배하라고 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날 나 그거 빠질 수 없어. 여기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잘 믿을 만한 실력 가진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간식 대신 게임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때 게임이 줄 수 없는 기쁨, 잠시 맛있다가 사라져버릴 응가로 나와버릴 간식, 그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성탄절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만 예배하며 찬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마을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십자가를 따라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순종하심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내 열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니 어설플 수밖에 없었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약해요. 우리는 실수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슬피 울기보다는 회개에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기쁨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